함께 찬양 고백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우리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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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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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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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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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걸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우리 4절 다시 한번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너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마지막으로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의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더욱더 바라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6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분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가족분들과 또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함께해 줄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다시 앞으로 그리고 이 할례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나누었는데요. 우리 신앙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또 말씀 앞으로 또 기도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끊어진 관계의 회복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으로 예배 앞으로 또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다 마치고 진중 각 처소에서 상처를 낫기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떠나간다 그리고 굴러간다라는 뜻을 가진 길갈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던 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날, 애굽의 모든 수치가 떠나갔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의 모든 수고가 끝이 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던 죄악의 습성들, 거룩하지 못했던 것들, 인생의 모든 짐들을 다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길갈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도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된 그것이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와 또 40년 동안의 이 광야 생활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상황들을 보게 되었지만 여기까지 과연 오게 하신 그들에게 어떤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어진 역사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유월절 사건은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애굽에서 이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는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서도 그렇게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에도 보면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분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또 순종하지 않았던 간에 늘 변함없이 만나가 내렸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연현상 정도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아니면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을 수 있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만나가 그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이렇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돌봐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일반적인 방법으로도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가 그치는 사건은 이제 기적적인 방법보다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위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이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는 땀을 흘리는 추수를 통해서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심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일반적인 방법보다는 나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기적적인 방법도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방법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더 크고 더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어느 날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큰 사고를 당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죽어야 할 상황이 되었는데 차만 찌그러지고 내 몸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날마다 그런 기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면 과연 우리는 견뎌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무런 사고 없이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수고의 열매를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항상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강물이 갈라지게 하는 요단강에서도 계셨지만 고요하게 흘러가는 시냇물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나가 공급되는 광야에서도 계셨지만 땅을 파고 씨를 심고 열매를 거두는 가나안 땅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아주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것 같아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돌봐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아이들의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조차도 크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 변화를 추구합니다. 자기 변화와 발전으로 나아가 완성 단계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이끌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역시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어김없이 쏟아내고 있는 정책들이 무엇입니까? 보면 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정치 개혁뿐만 아니라 경제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또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와 세계 도처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롭게 변화되지 않고서는 21세기에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하는 큰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듭남입니다. 죄로 인해 세상의 잘못된 풍조로 인해 상실돼 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거듭난 성도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기독교의 핵심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다른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구원은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정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현대의 성경으로 번역해 보면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금 창조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지키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들이 우리의 자신의 신앙을 지탱해 주는 수단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이례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라가고 성장해서 결국 완성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교회 안으로 옮기는 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우리가 몸만 옮겼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다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의 형식을 붙잡고서 내가 구원을 다 이루었다고 방심하지 말고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 자신의 구원을 더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마감하고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가게 되어서 여리고성 안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받았던 모든 수치들을 없애주시겠다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애굽의 수치를 청산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포하심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청산해야 됐던 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은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 가기까지는 40년의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선택된 것도 보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이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다운 준비가 전혀 준비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신앙의 훈련들이 꼭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들이 그들에게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모든 프로그램, 즉 마라의 썸물, 홍해의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훈련의 도구였습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몸에 익숙해졌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예적인 습관을 다 청산할 때까지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지 않고 40년간 광야를 빙빙 돌게 하셨던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거 봐라, 좋게 말할 때 우리 말을 듣지, 괜히 고집 부리다가 나가다가 꼴 좋다 비아냥 그럴 때 얼마나 그들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그런 수치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받고 난 후에는 완전히 청산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다 구원에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구원을 완성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이었죠. 뉴 제네레이션 세대였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들이었습니다. 고정관념에 빠진 안 돼,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세대들은 다 무너지고 이제 깨끗한 백지와 같은 이 세대의 사람들이 새롭게 지어심을 받게 되어지고 또 새롭게 그 땅을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새롭게 지어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출애굽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과거의 죄를 다 청산해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계속 원망과 불평으로, 근심과 걱정으로, 의심과 불신앙으로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백성의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2000년도에 이스라엘 정부가 역사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가지의 내용인데, 하나는 독일의 작곡가인 바그너의 작품에 대한 연주를 50년 만에, 이 반세기 만에 허용을 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독일의 대통령이 이스라엘 의회에서 독일어로 연설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로 인해서 히틀러가 가장 좋아했다고 하는 바그너의 음악을 절대로 연주하지 못하도록 했고, 또 독일의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도 철저하게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과 두 나라가 과거의 어두운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한국과 일본 양국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특히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이나 위안부 문제나 독도의 영토 문제, 최근에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대통령이 참석하는가에 대한 문제 등으로 양국의 관계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아니,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왜 독일과 이스라엘처럼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역사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와 또 이 자세에 대한 것에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독일의 경우를 보면 겸허하게 자신의 잘못된 역사를 반성하고 또 보상할 것을 철저하게 보상했고, 또 잘못된 역사를 정직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주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학살의 장소도 그대로 보존하면서 산교육의 장으로 삼고 있습니다. 독일의 지도자들이 유대인의 묘지를 직접 찾아가서 눈물로 사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민들도 이런 사실을 다 보고서 알기 때문에 마음으로 이제는 그들을 용서해주는 화해 무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역사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자국 땅도 아닌 독도를 자기의 땅이라고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최근 조선인 강제 노역의 현장이자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되어 알려진 구남도와 같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잘못을 오히려 미화시키고 있고, 또 있던 사실도 감추고 있던, 또 없던 사실을 만들어서 아예 교과서에다가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볼 때 거기에 공분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세요. 이스라엘은 곳곳에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자기의 조상들이 어떻게 학살을 당했는가를 생생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자녀들이 박물관에 가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두 손을 불끈 쥐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참혹한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73년 제1차 유대 로마 전쟁 당시에 끝까지 로마군에 항거하고 저항했던 이 로마군의 공격에 패배가 임박하자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전원 자살을 한 것으로 유명한 마사다 항전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장교 임관식에는 마사다의 요새에 올라서 다시는 마사다가 함락되지 않게 하겠다라고는 맹세를 하는 의식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제치하였을 때 애국 지사들이 고문당했던 흔적들을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깐 동안은 감정적으로 흥분했다가도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깔보고 우습게 보는 것은 아닐까요? 역사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역사를 바르게 세우고 역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찾아서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고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아주 중요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유월절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을 꼭 지키라고, 그것을 꼭 기억하라고 주신 명령입니다. 흔히 기억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단순한 기억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파괴적인 기억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나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나를 괴롭히고 온통 과거 속에다가 나를 가둬버리는 그런 기억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억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창조적인 기억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나에게 교훈을 주고 용기와 격려를 해줍니다. 그런 기억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더 밝게 만들어주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훨씬 밝은 내일을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6월절이 오늘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6월절은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애굽의 노예 상태로 있다가 자유인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백성이었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신인류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지킬 때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분명한 의식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이전과 출애굽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믿기 전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고 또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유치원 꼬마가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는 군인들을 보고 자기 엄마에게 말하기를 엄마 저기 사람 둘하고 군인 하나가 지나가요 라고 하더랍니다. 아마 그 아이의 눈에는 군인이 사람으로 안 보였던 것 같습니다. 군인은 어디까지나 군인입니다. 그래서 군인은 군인답게 행동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달라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저 가나안 백성들과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6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브라질의 교육학자 파울로 프레이리는 생전에 동물이 살아가는 모습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다라고 설명하면서 두 가지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생존이고 또 하나는 실존입니다. 생존하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 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묻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실존은 지금의 현실을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깊이 빠져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고 그리고 살아가야 할 이유에 걸맞게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프레이리는 생전에 안타깝게도 많은 브라질의 이 농민들이 실존하지 못하고 생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하는 데만 급급했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누구인지 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언택트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욱더 이것은 현실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자입니까? 지금 우리는 기도자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이 시대를 향해서, 이 사회를 향해서, 이 민족을 향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는 기도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신앙의 명맥만을 겨우 유지하는 정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남다르게 살아야 될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고 또 의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깨닫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바로 오늘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려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낳아주고 길러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감사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항상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완전히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자동차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대부분은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를 것입니다. 단지 안다면 운전을 할 줄 안다는 것뿐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얼마나 잘 타고 다닙니까? 자동차를 모른다고 알 때까지 타지 않고 살아가는 바보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른 여러분,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삶을 결코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수를 청했는데도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도 않는 것도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이고 그 길은 결국 우리가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일시적인 죽음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면하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우리의 연대를 정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더 아름답게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정체되어 있는 신앙, 믿음,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정체되어 있는 신앙들은 없습니까?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주님 없어지고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진정한 예배자, 삶의 예배자,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쓰여지는 귀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지금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 신앙은 주님 없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유월절을 지키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전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재촉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밀어 주시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며 전진해가며 더욱더 선진해가며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막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마지막으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하반기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교육부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모든 어린 심령들 포함해서 우리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모든 여름 사역들이 아름답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코로나19가 빠르게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온전한 예배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담임 목사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 현장 가운데 또 예배의 처소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현장 가운데 있어 주시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있는 곳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곤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교육부 여러분 살고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어린 심령부터 지나가요 하나님 우리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쓰임받게 누러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교육자뿐만 아니라 모든 교사들과 아버지 지나가는 모든 분들 위해 주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예비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19가 빠르게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온전한 예배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지도자를 위시하여 돕는 모든 분들 위해 주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세우신 제자교회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며 아버지 주관하는 오늘 살인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위대한 교회, 아버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세우신 사자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듬여 주시고 하는 모든 사역의 주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져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며 행복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며,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를 위해서 또 목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중보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을 재정비하고 뜨겁게 쓰임받기로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한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이 계절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서 헌신된 자로 예배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의 신앙을 재정비하여 기도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예배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